우리가 오병이어와 또 오늘 본문의 그 시점을 볼 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2년 거의 다 끝나갈 쯤에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 이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2년 흘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수많은 이적들을 많이 체험을 했죠. 이제 사역의 말기 쪽으로 가면서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18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마태복음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쪽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만 이제 있는 그런 상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복음서는 어느 복음서 같을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가장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제 많이 언급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이겠죠. 오병이어 자체가 아주 피곤하고 지칠 때였고, 그래서 무리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아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자들과 무리들을 피해서 조용한 쪽으로 갔을 것입니다. 사실 그 복음서에 주님이 3년 내내 사역만 하신 건 아니고, 때로 요단강 건너 동편 쪽에도 한동안 가 계시고, 또 북쪽에도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도 가 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3년 내내 일만 하신 건 아니고, 또 뭐 충분한 이제 그런 안식의 시간도 가지셨죠. 어쨌든 뭐 중요하지, 그렇게 중요한 순간이 아닌데도 18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얘기도 많이 했겠고 좀 쉬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같이 있는 가운데서도 조금 옆으로 가셔서 따로 기도를 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들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고 제자들하고 함께 그런 안식의 시간이었을 텐데 그 대화가 충분했든지 그런 시간에서도 예수님은 또 홀로 떨어져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밤이 맞도록 하시는 기도, 새벽에 나가서 하시는 기도, 오늘 18절의 이 기도는 그냥 보통 시간 속에 이렇게 제자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도 또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없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또 예수님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불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의 핵심이 기도였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여간 시간만 나면 기도를 했고, 아니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도 기도하는 이제 그런 기도 생활을 하셨다. 그 제자들하고 그냥 안식의 시간인데도 주님은 또 그런 가운데도 제자들이 바로 옆에 얼마 겟세마네 동산처럼 20m 옆에 있었는지는 가까이 있었는데도 또 주님은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그만큼 주님은 절실하게 사셨다. 왜냐하면 한 시간을 아껴서 기도를 하신 거니까요. 다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도 또 얼마나 사역이 절실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만큼 간절하시면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하는 이 기도라는 것을 어떤 하루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1시간 1시간 과목별로 그렇게 정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이제 삶 자체가 기도 가운데 이렇게 나가신 것을 보여주는 이 18절 앞부분은 그래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저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병원에 가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죠. 또 뭐 어디 그런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이제 짜투리 시간들이 있는데 집에서도 그렇죠. 뭐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 뭐 하는 시간 쉬기도 해야겠지만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 우리가 어느 시간 기도하든 다 기뻐하시겠지만 그런 조그만 시간도 헛비 쓰지 아니하고 그 짜투리 시간도 그저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참으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짜투리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잠시 5분 시간이 났을 때, 잠시 한 10분 시간이 났을 때, 병원은 자칫하면 1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또 비장원은 또 가셔서도 뭐 예약을 하고 가지만 또 기다릴 수도 있죠. 뭐 이런저런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시간 속에 시간이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도 이렇게 아껴서 이 시간 내가 뭘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제일 귀한 것이지. 그래서 그 짜투리 시간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런 기도거든요. 우리에게도 또 이런 모습의 기도가 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만큼 간절해야 돼요. 하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성령으로만 살고 싶고 말씀만 따라가고 싶고 근데 육으로 살아서는 아무런 어떤 행복이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짜투리 3분이라도 하나님 제 속에 성령을 충만히 부으소서. 그냥 시간을 아껴갖고 그저 내가 그냥 육으로 살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 삶이 우리가 뭘 하든지 내가 주부든지 무엇이든지 우리 삶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시간을 아끼는 그런 간절함과 또 절실함이 있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진짜 복받은 사람의 생활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더냐? 첫 번째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질문입니다. 뭐 사업을 잘하시는 분도 좋은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사업도 잘하겠죠. 훌륭하다는 것, 그것은 세상 속에서도 내가 좀 똑바로 가고 있는지 내 모습을 알고 도대체 질문을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질문을 잘 못하는 정치인, 질문을 할 줄 모르는 나라,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 이 나라가 무슨 질문을 던져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정치인들, 그런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생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자꾸 질문을 주님 앞에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지금 제 감정이 상당히 제가 봐도 좀 우스운데 이거 빨리 좀 어떻게 처치하게 해달라. 내가 이런 감정을 이렇게 품는 게 맞습니까? 이런 수시로 물어보는 게 그 신앙생활의 참 귀한 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에게 이렇게 뭐 물어보고 그럴 때 부모는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이 땅을 사랑하면서 너무나 많은 선택과 또 어렵고 힘든 것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이제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은 의도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인생이 던질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끊임없이 날마다 던져야 될 질문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가?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 아는 걸 떠나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그 깊은 의미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 누구신데 이렇게 날 위해 십자가에 죄를 용서하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오셨나?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마음으로 오셨는가? 도대체 나를 왜 좋아하시는가? 사랑하시는가?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가? 도대체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받을 만한 자인가?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게 참 귀한 신앙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질문 던지다 보면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이게 너무 큰 축복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그냥 늘 당연히 여기고 사는데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 나가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누구인지 어떻게 이제 2년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보았는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19절로 대답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2년 동안 이렇게 사역했지만 이들은 선지자 맞지? 엘리야, 엘리사 이적도 많이 행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도 이렇게 헛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 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아이가 옛날 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어쨌든 19절의 대답에 정답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20절에 도대체 너희는 정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정말 아는가 내가 누군지? 2년 동안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 여기는 마태복음에서 이제 더 정확하게 좀 더 많이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답은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보다 축소판으로 얘기됐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을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이제 워낙 그 대답에 신속하신 베드로가 이렇게 먼저 이제 대답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19절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희미해요. 그래도 20절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에서 이 질문,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질문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고,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인간이 깨달아야 할 최고의 진리고 최고의 생명 그 자체거든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19절과 20절을 생각할 때 그래도 제자들은 이런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깨달음을 주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어쨌든 그것과 아울러 제자들은 2년 동안 주님과 함께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이
이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래도 제자들이 뭐 때로 주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 곁에 늘 머물러 있었기에 주님과 동행했기에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주님이 누구인지 명확히 그 실체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 깨달음도 육신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깨닫게 하셨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보다 인간이 이게 더 큰 축복이 없거든요. 그래도 그 큰 축복을 이들은 어떻게 받게 됐나? 그래도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가까이 머물고 사모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라다녔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모습 속에 받은 축복이 예수의 실체를 아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축복보다 인간이 받을 더 큰 축복은 없고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이 계시의 축복, 이건 계시를 받는 거거든요. 예수가 누구인가? 이것은 그만큼 사모하고 갈망하며 예수님 앞에 늘 따라다니고 동행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또 이제 계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는 진리도 더 깊이 깨닫는 계시. 또 그동안은 몰랐던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계시죠. 다 하나님을 더 명확히 아는 거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날이 갈수록 더 많은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누가 받는가?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더 주신다는 거죠. 더 계시를 주시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그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저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모함과 갈망함에 있다고 봅니다. 똑같이 신학교 졸업하고 다 똑같은 거 배웠지만 그럼 목회 사역의 현장은 각양각색이거든요. 왜일까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정말 누구는 죽도록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배운 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계시가 깊어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목회자가 있고 아니면 지식적인 거에만 끝까지 머물러 갖고 더 깊은 계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거든요. 그건 교회 안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똑같은 직분이 우리가 서리 집사든 직분이 있지만 누군가는 한 해 한 해 더 계시를 더 많이 받고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가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끔 천국에 갔다 왔다고 책 쓰는 분도 있고 이런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책을 안 썼어요. 삼층천에 대해서. 근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다 보여주셨을까? 그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판 사람들이 여기는 그 순간에 갔다 온 거거든요. 그때. 그만큼 주님을 위해 뜨겁게 그 모든 것을 정말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기에 그다 돌에 맞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죽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움이 있었기에 삼층천에 그런 귀한 비밀에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도 좀 더 사모하십시다. 또 아십니까? 압니까? 미랄교에서도 삼층천을 갔다 오신 분이.
이게 자꾸 계시를 받아야만이 우리 언어 생활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 그 깊은 의미에 대한 계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받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는 말이 늘 시시한 말밖에 하지 못한다. 그걸 받아야 그만큼 뜨겁게 갈망하고 사모해야죠. 그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그래도 힘들지만 나이가 많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계시죠. 계시를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을 더 체험하고 하란에서 체험하고 때로 실족도 하지만 그렇게 자꾸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외롭고 힘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애쓰니까 더 깨닫게 주시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계시를 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다. 그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을 버시라 할 만큼 친하니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친한 친구한테 비밀을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사모하고 뜨겁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에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걸 또 그 문제를 갖고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고, 좀 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데,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그런 더 뜨겁게 사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12제자 중에 변화산상에 데리고 간 제자 몇 명이에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 야이로 해당장 딸 살릴 때 데리고 간 제자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저 이번 주에 어떤 글을 읽는데 이제 변화산생에 3명의 제자를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글은 제목은 뭐냐면, 당신이 그 따라가지 못한 9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겠는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세상에 사람 차별하고 인간 차별하고 뭐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이 뭐 차별하고 그 9명의 하나였으면 그거 불만 없었겠어요. 왜 셋만 데려갔을까요? 그런 보여줄만 하니까 셋만 데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뭔가 더 주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기독교가 거저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더 많은 계시를 받고 더 많은 체험을 하는 것은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사모하는 자가, 더 앙망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또 분명히 따로 있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에게 그 상급이 따르다는 거죠. 다니엘에게도 왜 그런 그 꿈과 계시를 보여주면서 그런 그 왕들의 귀한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할까요? 그만큼 믿음으로 뜨겁게 나가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계시를 더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영광의 계시가 날이 갈수록 확장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울처럼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우주보다 큰 그런 범위의 알미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의 영광의 체험은 이건 뭐 어떻게 말로 글로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맨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이 갈수록 더 정말 귀하고, 더 그분 앞에 그냥 생각만 해도 마음이 뭉클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그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더 받아갈수록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그게 이제 우리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거든요. 예수의 영광에 대한 계시를 많이 받으니까 바울은 세상 모든 게 뭐라고요?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가 더 밝게 드러나야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아글아글하고 붙잡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 모든 걸
배설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버리자는 건 아니죠. 그 뭐 돈도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그 근본 가치의 그런 순간적인 거에 대한 그 일시적인 들풀과 같은 가치죠. 그것은 내가 그 배설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죽어도 안 된다. 예수의 영광에 대한 계시가 커져야만 이게 배설물로 보이는 거죠. 예수의 영광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배설물이에요? 그 영광, 더 큰 영광으로 보이죠.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계시, 그런 더 큰 비밀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체험하는 것은 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럴 때 계시를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뭐 배설물이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런 축복의 날이 갈수록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사는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도대체 내 삶의 목적이 뭔가? 예수님의 영광을 더 계시를 더 받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내가 목사를 하든 안 하든 건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영광된 인생이 되어지고, 세상이 다 가짜라는 것이 돼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뭐 가짜까지 안 가지면 뭐야? 이런 없어도 그만 뭐. 이러면 정말 예수의 영광을 봐야만 하루를 살더라도 참 시원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제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부부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조용한 기차 안에 그 남편이라는 분이 저 푸른 나무 좀 봐, 푸른 들판 좀 봐,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에 근처에 앉은 사람이,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조금 이상한가 보다, 막 그걸 막 감탄해 갖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좀 있더니 저 해가 불덩어리네, 불덩어리. 막 유치원 애들도 그거는 알잖아요, 그죠? 사람이 소리 치는 거예요. 아이고 저 그냥 파란 하늘 좀 봐, 파란 하늘이 저렇게 아름답고 구름이.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대면서 저 참 안 됐다고. 그리고 한 사람이 왔어요. 와갖고 아내한테 무슨 병이냐고. 물 좀 마시. 병원에 다니시냐고, 병원에 좀 가보시라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근데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 태양이 막 불덩어리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랬거든요. 옆에 맞장구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주위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와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아내가 사실은 어릴 때 남편이 사고로 눈을 잃었는데 누가 이식 해주겠다고 해서 오늘 그걸 눈을 풀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우리 남편이 기침을 어릴 때 조금 봤는지 못 봤는지 너무 기뻐갖고 그게 보이니까 눈을 뜬.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조용해진 거죠. 저는 이제 그 글을 읽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그랬어요, 사실. 예수 외에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저 불덩어리. 그거보다 저도 더 정말 저는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났을 때 어려서 교회는 다녔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런 걸 못 느꼈다가 다시 만났을 때 제 마음에 그때 누렸던 환희와 기쁨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직장생활 할 때지만 얼마나 외롭고 도대체 이게 사는 게 뭔지, 그걸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제가 너무 이제 정말 힘들어했어요. 물론 사람들은 모르죠. 저만 끙끙 앓고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정말 살고 싶은 그런 가치도 못 느끼겠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다시 정말 만날 때 그 구원의 감격은, 저는 요즘도 그때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가 그때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는 나갔었지만 가끔 어쨌든 막 그 인생의 여러 그런 그 허무감 뭐 이런 뭐 이런 저런 거에 얼마나 산다는 게 외롭고 힘들었는지 막 그게 요즘도 느껴져요. 내가 그런다가 예수님을 만났 이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가. 그게 40여 년이 됐지만 저한테는 지금도 너무 생생하고 그 예수님이 막 좋아갖고 막 정말 방방 뜰 정도가 아니고 뭐 그런 그 감격이, 근데 그게 저는 지금 없는 게 사라진 게 절대 아니라 요즘은 그때보다 여러 배 더 좀 다른 차원에서 막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저리기도 하고 막 이 자랑이 아니고요. 정말 인생이 너무 헛되고 허무하고 맨 뉴스나 뭐 세상 뭐 이런 저런 건 너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 자신한테. 그 기차간의 그 사람 얘기가 정말 예수님 저 영광, 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 얘기 속에 이제 제가 오버랩 돼 갖고 정말 예수님이 만난 그 감격이 그 사람의 감격이고, 그러면 우리도 더 사모해서 한 날 한 날, 그러지만 저 예수님 좀 봐. 막 예수님의 어쩔 줄 모르는 한 날 한 날의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하루하루 뭐 그냥 살거든요. 전 그런 게 제일 싫어요. 그냥 사는 거. 남들처럼 남들이 사니까 그냥 따라같이 사는 거. 어영부영 사는 거. 끌려가는 거. 끌려가는 신앙생활. 남들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사모해서 계시를 더 받고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같이 애쓰십시다. 저도 시작이고 이 나이에 시작하니까 더 그 영광을 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한 날 한 날이 어떻게 보면 귀한 날이거든요. 바쁘다고 그냥 그렇게 사야 하는 건 좀 그렇죠. 예수님을 알고 한 날 한 날 그 영광에 도취돼서 출근도 하고 일도 하고 설거지도 정말 영광스럽게 해야죠. 아멘. 예수님을 더 알고 그렇게. 그럼 그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귀한 제자들에게 계시를 하나 더 줬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세 인자와 많은 고난을 장로들 대제사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 세상. 이제
20절에 대답이 됐기 때문에 이 계시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다는 계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로소. 왜냐하면 이만큼 됐으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해봐야 말도 안 되고, 제자들도 물론 이 22절의 계시를 받았지만 베드로가 반박을 하다가 혼났죠. 왜냐하면 계시를 받는다고 그 깨달음이 금방 온전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22절이 제자들이 싫어갖고 가룟 유다는 배신한 거고 제자들은 실망해서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결국은 22절에, 그러나 22절의 계시는 제자들이 받은 축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님을 그렇게 따라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위하여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고난과 이런 걸 3일 후에 살아나리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그 영광,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 하늘의 계시를, 비밀의 계시를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계시를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사도행전에 가서 비로소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우리들도 어쩔 때 말씀을 받을 때 도대체 이게 22절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걸떡 깨닫게 되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구조가 아무나 계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주님께서 더 귀한 걸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따라오고 그만큼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과 열망을 갖고 따라올 때 더 계시를 나타내 주시고 또 하늘의 비밀을 전달해 주신다는 거죠. 아무쪼록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어떤 그 비밀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야지 22절을 모르니까 세상적인 메시아 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하고 주님 들어오셨다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자 다 배반 주님을 등을 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물론 다 도망갔지만 어쨌든 본문 속에서는 주님 계시는 이렇게 참 사모하고 훈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무쪼록 오늘 정리하면 주님은 무슨 기도를 잘 하셨어요? 짜투리 기도. 그때 시간을 만들어서 저 시간을 그냥 쓰지 마시고 저 짬만 나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인생이나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뭘 잘 던져야 돼요? 질문.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똑바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다 던져야죠. 예수를 바로 안다는 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게. 그런데 예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더 알아가고 그 영광에 대한 계시를 받는 거는 목사 되면 된다? 아니죠.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마음으로 앙망하고 갈망하고 나갈 때 하는 주님께서 또 하나 또 하나 때로는 어려운 계시도 주셨죠. 22절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따라오니까 소돔과 고모라 계획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무쪼록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더 사모하시고 더 앙망하시고 남들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고 더 많은 진리가 입속에서 나오고 그래서 나도 좋고 또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